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중풍병자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사람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니 다 알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원망이 듭니다. 어떤 원망이 들죠? 가끔씩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진 분들 속마음을 저에게 꺼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속마음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이끄시겠죠 라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그냥 계속 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들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또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제 입술로 그런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 나한테? 내가 잘한 건 아니에요. 나 의인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죠?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목회 올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냥 엉망진창으로 산다라면 어휴 정신 차려야겠어요. 내가 지금이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올바로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왜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한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저 이런 일 없어도 저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고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데 잘 믿을 건데 주님 왜 이러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러한 일 없어도 목회 정직하고 진솔하게 잘할 건데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왜 잘해보려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다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잘 믿는 게 뭘까요? 내가 이런 일 없어도 잘 믿을 건데 예수님 잘 믿고 목회 잘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 잘 믿는 건 뭐고 목회를 잘하는 건 뭔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굳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굳이 불필요해 보이는 고난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난이든 누구든지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결국 다다르게 되느냐?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절대 가지 않는 그 지점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해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절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우리가 생기면 입에서 자동적으로 또 튀어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백이 안 나오기 시작할 때 어쩌면 그때가 더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 가난한 마음 없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뭔가요? 더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가난한 없이 잘하는 믿음 생활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교만으로 이끌고 갑니다. 가난한 마음 없이 잘하는 믿음 생활은, 잘하는 목회는 결국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신앙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가난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 해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한 가지 놀랍고 두려운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죠? 믿음이 좋은데 좀 교만한 부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심지어는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거죠. 온갖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죠?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의 의가 돼요? 나의 의가 돼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 그 신앙은 자기를 교만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잘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가난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가난한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보실까요? 주님,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이 가난한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있겠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실은 팔복의 8가지 모두가 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5장 3절 그 첫 절에 어떻게 여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은 실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가난한 마음과 구원이라는 키워드에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난한 마음과 구원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가난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와 다르게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절인 누가복음 5장 17절 보면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마태, 마가복음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는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던 사람,
바로 이 말씀에 관해서 영향력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한 군데서만 온 게 아니라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거기서 그냥 말씀 안 전할 것 같아요. 예수님 대단하시죠.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힐지 모를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죠? 나 이게 예민하게 보고 있는, 눈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면 힘들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들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눈이 너무 이렇게 총명하시고 이렇게 맑으셔서 제가 늘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꼬리 하나 막 꼬투리 잡고 하는 사람 저희 겪어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는 특이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원래는 없으신데 갑자기 뭐 신적인 능력을 입게 된 것처럼, 그렇게 어쩔 때는 막 병을 고치시고 어쩔 때는 못 고치고 막 그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실은 누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 teaching ministry와 병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healing ministry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겠죠. 즉, 말씀에는 말씀 따로 병 고치는 것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 사역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프로페셔널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지지 못한 그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해 주는 것이죠. 말씀과 치유는 절대 따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패턴을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요, 말씀은 모두가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절박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기적이 임하시는 거죠. 말씀을 모두가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터치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어떤 심령일까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재밌어요. 막 설교를 죽쓴 것 같은 날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 터치 받았다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죽순 설교를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어수룩해 보여도 말씀이 터치하는 심령이 있어요.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죠? 그냥 한국에서 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막 날고 기는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해도 꿈쩍 안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의문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바로 그 마음밭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모두가 듣는데 말씀이 터치하는 심령이 있어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터치함이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정말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 예수님 없어도 일주일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지, 왜 믿고 있는 건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몸이 굳어져가는 파킨슨병, 루게리병도 무섭지만 실은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마음이 굳어져가는 병이 제일 무서워요. 바로 이 점이 실은 의사인 누가가 지적하고 싶은 거겠죠. 사람의 수많은 병을 고쳐온 의사 누가가 실은 누구의 지금 마음의 완고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그 굳어진 마음. 종교 생활은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데 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중풍병자가 바로 나오는 이 스토리에서 마테마가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풍병이 누구인가? 몸에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중풍병이 걸려버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로 실려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우리 19절 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막혀 있는 이유가 참 특이하죠. 누구 때문에? 무리 때문에. 무리.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겠죠.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실은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이 무리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표현하는 중립적인 단어이지만 긍정적이진 않아요. 회개한다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관심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 들어보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긴 하지만 헌신이나 결단이 요구되어질 때, 또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를 때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서의 무리들입니다. 사뭇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냉소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적까지도 하는 그러한 다수의 사람들을 복음서에서는 무리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무리들 중에 다수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에 가장 방해물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신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믿음에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표면적인 믿음이에요.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실은 내가 어느 정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맞아요. 제가 다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일 것 같아요.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안 믿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안 믿는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나 믿는다 이거예요. 교회 20년 30년 다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삶을 보고 말을 보고 보면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확실해. 목사로서 그런 확신이 조심스럽게 들 때가 있어요. 아, 이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근데 들은 건 많잖아요. 해온 사역들도 많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정말 올바른 믿음에 가장 방해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불신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 아니라 가짜 같은 믿음, 그죠? 믿음 같은데 아닌 것들. 형식과 습관이 되어진 믿음 진짜 깨부시기 힘듭니다. 나의 입지와 우월감을 위한 믿음, 이건 진짜 마약과 같아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믿음, 나의 욕심을 위한 믿음, 이 믿음들이 겉으론 믿음처럼 보이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믿음으로 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에서 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실은 저도 좀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그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제 청년 때의 별명이 저희 어머니가 하숙생이라고 불렀어요.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 당시 저희 가족끼리만 또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그죠? 좀 와서 가게 일을 도와야 되는데 늘상 교회 간다고 땡땡이를 치니 부모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저의 하지 못하는 몫을 저희 누님이 늘 실은 엑스트라로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를 가게 되니 토요일 주일은 실은 온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이 제일 바쁜데 가족들은 얼마나 제가 밉상이었겠어요. 그때 안 믿을 때니까. 우리 가족들은 그때 믿지 않았을 때고 저만 믿었을 때니까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그죠? 제가 청년부를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늘 내놓습니다. 우리 누나가 좀 기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누나가 기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늘 내놨죠. 근데 제 안에서 정말 거짓된 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런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누님이 교회 다니면 내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그렇게 속물로 보지 마시고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그러면서 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도 누님의 구원이 조금 늦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펑펑 울고 회개했죠. 하나님, 내가 무리들이었더라고요. 누군가의 구원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누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생겼어요. 가난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누나, 동생 소원 한 번만 들어줘. 그랬더니 또 저희 누님이 좀 동생이라면 끔찍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데? 그래요. 짜증나니까. 나랑 영화 한 편만 보러 가자. 그때 나온 영화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 나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 누님이랑 영화를 보러 가서 또 자리가 없으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얼마나 불편해요. 누님이 막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날 누님이 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갈 때부터 짜증이 그냥 얼굴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저는 뭘 했냐면 저는 이미 봤거든요. 그 영화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터치해달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날 갑자기 영화가 끝나고 누님이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좀 감성적이니까 우나보다 했는데 집에 가서도 펑펑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잘 모르겠지만 성경책을 줘야겠다. 그리고 성경책을 드리고 누나 이거 읽어봐. 근데 진짜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희한하죠.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무리였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청년부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신실한 청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짓 덩어리였어요. 가식 덩어리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들 구원을 향한 마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나의 그 무리 같은 모습들,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 율법학자 같은 모습들을 제 속에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해지니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바라고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마음, 이게 회복됐어요.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분명히 저기 계시는데 예수님께로만 다가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무리에 막혀서 어쩌할 바를 모르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진짜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 19절 후반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파격적인 행동을 해요. 그만큼 어때요? 간절한 거예요.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뒤 다 따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집은 어떻게 돼 있었는가? 실은 우리와 같은 집이 아니고 이렇게 지붕이 평평했어요. 옆에 이제 집 밖에 계단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평평한 계단을 타고 평평한 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 당시 집이 이렇게 빔들이 있었고요. 그 빔 사이를 진흙 같은 거를 이겨서 굳혀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뜯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종류의 것이었던 거죠.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지 집이에요? 남의 집 지붕을. 너무 경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그랬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경우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떨어지더니 사람 하나가 들것에 내려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막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 저는요, 막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차 밖에서 알람이 터지든 소방차가 지나가든 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데도 말씀 전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지금 무슨 행동이냐고. 좀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좀 기다리라고. 말씀 전하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20절 초반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고상한 것, 그죠? 탁 차리고 나오는 것, 있어 보이는 것, 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내 문제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 예수밖에 없다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죠?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보세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행동 못 하거든요. 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남겨져야 할 흔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때요? 뚫어요. 막혀있으면 뚫어요. 만약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있다라면 믿음은 그 길을 뚫어서라도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와 믿음의 차이입니다. 무리는 열려있으면 들어가요. 그러나 막혀있는 길은 돌아섭니다. 무리는 굳이 뚫으면서까지 가지 않아요. 편하면 가요. 불편하면 돌아서요. 그게 무리예요. 맞으면 갑니다. 안 맞으면 가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 예수 그리스도가 막혀있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은 수많은 이 삶의 이유들에 묶여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것이 한 가지라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그것을 뚫고라도 가거든요. 찌절하게도 해야 되거든요. 소리라도 바락바락 질러야겠거든요.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아침마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말씀 봐요? 좀 고상한 신앙인이 되려고? 아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나 오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헷갈리죠. 그죠? 우리 말씀 보면 내가 더 어떠한 레벨에 오르는 것처럼, 기도하면 어떠한 경지에 오르는 것처럼, 그죠? 그런 사람들이나 하면 되지. 아니요. 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하심이 너무 간절하니까. 여러분 간절하지 않죠? 간절한 사람들 보세요. 말씀, 목회하니까 간절한 사람들 말씀 보라고 얘기 안 해도 본인이 다 봐요. 기도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절하면.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믿음은 열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길이 없다면, 오프닝이 없다면 뚫어서라도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믿음은 예수와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적당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죠? 나와 예수 사이에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무리들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쩌면 조금 외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야, 지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갑자기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거룩했다고,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그죠? 조금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제가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저러네. 지만 크리스찬인 줄 알아. 이런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꼭 들어야 돼요. 무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무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지만 믿는 줄 아냐고. 우리는 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데 다르니까, 나도 믿는 사람인데 쟨 좀 다르니까 박수 쳐줄 것 같아요? 불편하거든요.
왜요? 너의 진짜됨이 나의 가짜됨을 드러나니까 진짜 세상 사람은 우리가 믿음 앞만 좋아도 안 불편해요. 그들은 자기는 우리는 불신자야. 넌 크리스찬이고 너 마음대로 해. 근데 그저 고만고만한 크리스찬들이 진짜를 불편해해요. 왜요? 나도 믿는 사람인데 좀 자제 좀 하라고. 너만 믿냐고.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사람들, 그 삶에는 여러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좀 뚫려진 지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내가 고백했었던 고백들, 했었던 일들, 그 집에 뚫려진 지붕처럼 내가 정말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순간들, 그 삶 속에 나타나는 흔적들이 우리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1년 돌아보고 3년 돌아보면 평소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정말 키 모먼트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래서 뚫었던 수많은 지붕들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늘 편하게 열려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불편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한 믿음의 흔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보면 야 진짜 그때 미친 짓 했지.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한, 그죠? 정말 믿음의 몸부림이었던. 실은 제가 그 교회 개척하면서 간증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을 보내주셨고 응답해 주셨는지. 엊그저께 저희 아내가 그걸 처음 봤어요, 수첩을.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몸부림을 치셨구만. 정말 당신 마음 가난했구나 그때. 그 수첩을 보니까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제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내가 이런 표현을 썼어?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엄청 가난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참 특이하죠. 지금 중풍병자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병이 죄로 인한 병이냐 아니냐, 실은 이것보다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는 병 아닙니다. 또 어떤 병은 죄로 말미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누가의 포인트는 지금 그것이 아닌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이거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이 웅성웅성거리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에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실은 그들의 질문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누가 죄를 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반문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쉽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어떤 게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쉬워요. 왜일까요? 그 말의 능력, 효과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아프신 분한테 네 병이 지금 나았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 하는 거잖아요. 곧바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이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은 적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말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만약에 말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라라는 말이 실은 하기가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더 어려운 말,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미리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일어나서 걸을 때에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단순히 그 기적이 아니라, 그죠?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확증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이 구원의 문제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싶으신 거죠.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은 죄의 용서라는 이 권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구하다, 그러니까 구원의 동사형은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맞으면서도 굉장히 미스리딩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 동사로 보면 구하다, 구조하다.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레스큐 된 거예요. 무엇을 물질적인 거, 어떤 눈에 보이는 형질의 것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죠? 더 깊은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디스트럭션으로부터, 데인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 구해진 거, 레스큐 당한 것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구원당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당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당합니까? 다 예수 없어도 돼요라는 사람 절대 구원 당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위험 가운데 있는데 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레스큐가 필요한 거죠. 내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레스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레스큐를 받았다라는 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라고요. 누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들 마음에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구원의 본질 가운데는 바로 성도의 가난한 마음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요. 근데 교회 그냥 와서 교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뭐. 예수님 뭐 내가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 교리에 그냥 동의해서 그냥 인정한 것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결국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그곳에서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해주신, 꺼내주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다면 성도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인 그 가난한 마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가난한 마음 있으세요? 그냥 구원 받았다고 언젠간 그냥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이 땅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난 구원 받았어. 그리고 천국 가는 구원.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했었던 우리들을 꺼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죽는 존재라고 하는 사람인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가는 이 아이러니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할까요? 목회하면서 이게 늘 고민이에요. 진짜 구원이 뭘까? 예수님 믿어서 도움받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그 태도,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태도이겠죠. 이 누가복음 단순히 병고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문제와 두 가지를 엮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걸을 수 없었던 두 다리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밝히 드러내시는 기적이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명령할 것 같아요. 야, 지붕 고쳐놔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말씀하세요? 침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조그마한 간이 침대 같은 침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리고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이거 들고 가야지. 들고 가야지. 저는 이 부분에 더 많이 울컥해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너에게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셨어요. 죄 사해졌다고. 그런데 나의 병의 상징, 내가 중풍병을 상징하는 나의 그 허물과 그 과거의 아픔들을 상징하는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의 힐링과 나의 용서, 구원이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잊지 말라는 것 같아요. 침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죠. 여러분, 근데 그거 믿으세요? 이 말씀이, 이 구원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힐링하는 걸 믿으세요?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 못한다고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말씀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 못한다고요? 하죠. 근데 왜 말씀 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또 이렇게 카운터 펀치가 나올 줄 알고 이제 아예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아이러니함이 있습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힐링하시는 그 작은 구원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해주고 싶으신 거겠죠.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이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너의 삶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힐링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씀이라면 진짜 그러면 결론은 부담스러운 결론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의 문제로 귀결이 돼요. 정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회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에 정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들의 믿음이라면 결국 문제는 하나예요. 원해요? 안 원해요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안 원하기 때문에 신은 안 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붕 위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내려졌던 그 사람,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제 자기의 침상을 챙겨서 어디로 나가요? 지붕으로 나가지 않고요. 누가 그랬어요? 지붕으로 나간다고 누가 그러셨어요? 지붕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기 원하는 삶이라고요. 간절해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삶, 이제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보라고. 내가 이전에는 이 침상, 내가 들고 있는 이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나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보라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없었던 길이 생겨나요. 들어올 때는 길이 없어서 못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치함을 경험하고 힐링을 경험한 사람 앞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나요. 참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나의 어떤 자리에요? 나의 죄의 수치, 병으로 인한 좌절과 아픔,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의 흔적, 이제는 그 흔적을 버려두지 말고 들고 가라 합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과 수치와 무력함이 더 이상 그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수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무슨 증거예요? 은혜의 증거로 내 삶에 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흔적,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두 가지 흔적, 뚫려진 지붕, 믿음의 흔적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터치해 주셔서 회복된 흔적, 내가 일어났던, 내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 은혜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그 자리에 밤에 또 누울 때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부터 기적이에요. 그렇죠? 눈 뜨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여기 누워서 못 일어나던 때가 있었는데. 매일매일이 어떻게 돼요?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기적이세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오늘 하루를 일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은혜, 그 자리는, 그 침상은 오늘의 삶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은혜의 흔적인 거죠. 성도의 삶에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용서를 경험한 은혜, 성도의 깊은 아픔과 절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이론은 그만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나의 마음을 정말 가난케 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저 오늘도 그 가난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깊은 용서와 깊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다고 감사하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정말 말씀과 기도의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금요 모임의 비전이에요. 말씀으로 힐링하는 것, 기도로 힐링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제가 금요 기도의 비전은 또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비전 바로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죠. 왜 또 이때에 누가복음 이렇게 강해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본문 한 본문 따라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재열 목사가 막 캘린더에 계산하고 막 이렇게 딱딱 시간 맞춰서 하고 계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를 그렇게 똑똑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실은 완전 우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금요 기도의 비전, 금요 모임 기전을 담긴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냥 열심히 드리고만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깊이 터치하는 힐링, 그 힐링이 바로 우리 시애틀 만납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그냥 구원 받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마음의 가난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금 힐링하며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진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한 번 더 3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아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 그리하여 내 인생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힐링되어지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 강한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치유함과 세워지고 일어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나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으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는 주님의 힐링하는 말씀과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초라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넘어져 있는 그 곳 가운데 찾아오기 원하시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되게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터치하여 주시고 나를 꺼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꺼내줄 수 없는 그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이 문제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 마음속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힘으로 목회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나의 마음은 가난하다고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나의 인생을 아무도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힐링하시기에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활짝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종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수치가 드러났고 나의 부족함이 들어갔고 나의 죄악이 일어났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힐링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어 따라가는 그 은혜의 흔적이 되어 담대하게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하루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 수 없다는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다시 일어나 떳떳하게 보란듯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풍병자처럼 누워있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이제는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며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걸어나가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그 힐링을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붙들고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모든 아픔과 고난들도 예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말씀이 나를 힐링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무리와 같이 예수께 가는 길을 막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앞에 무리가 있어 예수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길이 없으면 뚫어서라도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강한 자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께서 뜻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며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